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구나. 여러분 반가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 교육은 여러분 수준에서 배우시고, 말씀은 온 식구가, 우리 가족의 엄마, 아빠, 언니, 동생 다 같이 살지요? 집에 가가지고 서로 따로따로 모른 척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가족이 돼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찬양대 이렇게 만들면서 물론 목사님은 기대는 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목사님은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고민도 많았어요. 내가 여러분들 찬양대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염려돼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어릴 때부터 바로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찬양대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아직 1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세도 많이 달라졌고, 첫날은 자기 소리가 자기한테 안 들릴 정도로 속삭였는데, 이제는 그래도 얼추 들려요. 저 마이크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면 좀 더 내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지휘자 선생님도 수고하시고, 우리 찬양대 우리 팀장 집사님 멀리서부터 오느라 수고하시고, 남편 집사님이 하는 바람에 옆에서 같이 또 수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장기 자랑하려고요? 나 이렇게 노래 잘해요. 또는 찬양대 가면은 가운 옷 준대, 옷. 그래서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렇게 찬양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끝나고 공과하는 시간에 어떤 부서는 말씀 암송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암송했지요? 어느 부서예요? 다 했나요?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정 모르겠으면 성경책을 이렇게 펴도 돼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함께 외워도 좋고 읽어도 좋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왜 그래? 외운 내가 기특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쳤던 게 뭔지 아는 사람? 맞추면 부서에서 선물 줄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서. 뭐에 대해서 외치셨을까요? 이건 대충 때려라도 맞춰야지. 1장 1절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지난주 제목이 뭐였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족. 확실히 우리 선생님이 다르시네요. 우리 아이들을 맨날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확실히 뭘 외워야 되는지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많이 배우세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증거하시나요? 오늘 말씀의 1절에 뭐라고 기록했죠?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에서요? 성경책 다 덮어버렸어요? 네, 성경책을 안 갖고 오지요.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금요일인데요. 그 교회는 이제 큰 교회예요. 그래서 뒤에 앉으면 목사님이 요만하게 보이는 교회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니까 당연히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저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 저기 위에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죠? 금요일이었는데 그 금요 예배에 한 1000명이 왔는데 1000명이 전부 다 성경책 갖고 오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집에 성경책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네요. 그럼 오늘 갖고 온 사람, 예, 집에 있는 사람, 예,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예, 왜 쑥스러움은 엄마 아빠의 몫이어야 하는지. 그죠? 애들은 당당해요. 나 안 갖고 왔어요. 예. 여러분, 말씀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오늘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다고요? 바닷가에서, 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목사님이 마이크를 빼고 얘기하면 내 목소리가 그래도 들리죠? 예. 왜요? 내 목소리는 멋지니까. 예. 아니에요? 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목사님 목소리가 커요. 그죠? 우리 요 안에서는 내가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이게 있어가지고 소리를 못 지르겠어. 너무 큰 소리가 나서 내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조금 말 크게 하면 막 뽁뽁 이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꾸 소리가 나가지고 그러질 못하겠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2000년 전에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마이크가 없는데 와 그럼 예수님은 목소리 진짜 컸겠다. 그죠? 왜? 여러분 여기 오늘 수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오늘 여기에 몇 명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엄마들 다 합쳐도 한 200명 될까요? 내가 찬양대가 몇 명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쪽에서만 15명이 나오대요. 예, 조금 해가지고 엄청 많더라고요. 어른들 같으면 한 3-4줄 앉아야 되는데 얘들은 2줄이면 다 앉아서 그러고 보니까 많은 인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숫자를 세면 어린아이들 여자들은 빼고 셌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얘기할 때는 그 수에 몇 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마이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마이크도 없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대요. 야 성경이 뻥을 엄청나게 치죠? 그죠? 아니에요? 성경이 거짓말해요? 안 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목사님이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렇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야 마이크 없어도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괜히 한번 만졌다가 계속 손이 가네 이게. 예. 수천 명이 있는 데서 그것도 밖에서 내가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저 뒤에 앉은 사람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들린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 거짓말한 거예요? 성경에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엄청난 사람들한테 설교를 어마어마한 사람들한테 하셨대요. 성경이 거짓말했죠? 대답을 안 해. 확신이 없어졌어. 예. 성경이 거짓말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거짓말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마이크도 없었고, 오늘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이 종종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오늘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곤 하셨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셨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호수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골짜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지역 현상으로 인해서 이 소리가 울림이 좋았어요. 그래서 멀리까지 소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그 자연적인 지형도 잘 이해하시고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복음을 위해 그렇게 준비하고 복음을 그렇게 전달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우리 엄마들, 아빠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내용적인 것도 준비하셨지만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한 외적인 것까지도 신경 쓰시고 준비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부모로, 선생님으로, 그리고 우리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데, 애들에게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 애들 잠깐 그 몇 명 앉혀놓고 가르치려면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얼마나 어려워요. 그치요? 니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치요?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말 잘 듣는 사람, 나는 진짜 말 잘 들어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왜 하나도 없어요? 한 명이 이렇게, 난 손 드는 줄 알았더니 머리를 이렇게. 여러분, 내게 맡겨준 아이들, 내가 복음 전해야 할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적인 것조차도 준비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이 아이들이 들을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해야 될까? 부모된 자로, 선생님으로 우리는 그 아이들의 상황과 환경을 살펴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원래 타고나기를 어른들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듣긴 듣는데 눈은 자꾸 저기 가 있고,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막 손이 올라가고 뒤를 돌아보고. 목사님이 어릴 때 내가 선생님을 열심히 보다가 꼭 친구 뒤를 돌아보면 선생님이 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알아요. 목사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다양한 아이들, 삶의 환경과 그리고 부모에게 신앙 지도를 받는 환경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포기할 수 없는데, 내 친구들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걔한테 전도하기 참 너무 힘들잖아. 그쵸? 말 안 듣는 애 꼭 있잖아요. 그쵸? 그 친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는 준비돼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 주님은 배에 앉아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목사님의 장모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외할머니, 가게에서 일을 하시니까 피아노 가게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게에 늘 계셔야 되잖아요. 손재주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주어진 공과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옛날에는 이런 거 저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손수 그림을 다 그리세요. 색칠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거를 직접 만들고 자르고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모님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매주 할 수 있죠. 그거를 해서 하는데, 그리고 그 가게에 지나가는 애들 맨날 불러가지고 맛있는 것도 주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삶 속에서 나와 선생님과 학생으로 지낼 수 있을까? 그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그 반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반만 몇 명인 줄 알아요? 우리 유년부 몇 명이죠? 그 반만 30명이었어요. 혼자. 여러분, 30명을 혼자 공과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을. 돛대기 시장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훈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이 아이들의 삶의 형편을 알고 이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 아이의 장점은 뭔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지 준비된 부모, 교사 되면 이 아이들도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주일날 예배 오는데 아무 생각 없다가 엄마가 깨워주니까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온 친구하고 눈 비벼서 잠결에 말씀 듣는 친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하고는 그 상태가 달라요. 오늘은 여러분 마음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4가지 씨 뿌리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 4가지 씨 뿌리는 내용, 첫 번째가 뭐지요? 첫 번째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길가에다가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손수 이렇게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다 보면 조금 멀리 던지면 멀리도 날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밭에 심겨진 씨도 있는데 저 멀리 길가에 심겨진 씨도 있는 거예요. 길가에 심겼더니 그게 땅속에 박히질 않아가지고 새가 먹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여기 왔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떠들고 나는 나대로 떠들고, 아니면 나는 나대로 다른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되게 오래 믿었는데 주일날마다 맨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서 사라져버리고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들어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무리를 걸으셨대요. 예수님 무리 걸었어요? 아, 그래요? 예수님 무리 걸은 거 본 사람?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이 2000년 전 분인데 어떻게 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거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무리를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걸으세요?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리는 걷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수영을 안 하고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물론 성경의 말씀엔 오늘 어떻게 수천 명한테 예수님이 설교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설명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그 씨앗이 심기어지지 않고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번째, 처음에 뭐라고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역시 고등부 누나가 잘하네요. 고3이지? 그래. 공부 열심히 해. 고3들이 지난주에 볼링 치러 갔던데, 자세를 보니까 잘 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볼링은 못 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지니까 흙이 있긴 있어. 근데 흙이 너무 얕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뿌리가 땅에 박히질 않아가지고 견디질 못해. 결국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엇과 같은 거냐면, 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좋아. 교회 오는 것도 좋아. 선생님이 간식도 사주고요. 우리 고3처럼 볼링도 치러 가고 그 다음에 밥도 먹었대. 이야, 어떻게 하냐고? 밥 안 먹었어? 야, 밥을 사줬는데 기억을 못해요. 야, 큰일 났네. 아, 넌 없었어? 그랬구나. 그리고 없으면은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은 거예요. 자, 다 좋아. 교회 오는 거 좋고, 막 앞에 서는 것도 좋고, 바이올린을 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교회 다니는 거,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선생님이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막 기도도 시키고, 너 예수의 사람으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 말은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마치도 믿음이 뿌리가 온전히 박히질 않으니까, 교회도 재미로 오는 거야. 나 좋은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다가왔을 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흙이 얇은 돌밭에 심겨지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햇빛이 쫙 찔 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 건강하게 자라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해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바람이 필요해요. 바람이 피면 막 흔들리죠? 왜요? 식물을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통해서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먼지, 해충 이런 것들이 다 털려나가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바람이 불 때 이게 뭐지? 예수님 믿는데 흔들리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복 받고 잘 되기 원하는데 인생에 바람이 부니까 이게 뭐지? 그러다가 나 예수님 못 믿겠어 라고 흔들리는 마음, 그게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땅에 심기어져요. 그리고 자라기는 해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있어가지고 햇빛을 잘 못 받게 하고 자라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는 거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별로 어려움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문제 없는 게 그것 때문에 자꾸 이 세상의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 욕심,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할까? 놀이동산을 가야 할까? 교회를 가야 할까? 내 사업에 집중해야 할까? 교회를 가야 할까? 지금 내가 이거 투자하면, 이거 얻으면, 그러면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목사님, 장모님 얘기했는데 피아노 가게라고 그랬는데 영창 피아노를 하거든요. 근데 영창 피아노가 대리점인데요. 영창 피아노가 우리 장모님 건 아니고 장인어른 건 아니고 대리점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가가지고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가가지고 바이올린을 하고 싶으면 가서 그냥 바이올린을 집어 갖고 왔어요. 그거 집고서는 할아버지 이거 좋아요. 달란 얘기죠. 모든 악기가 다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거기 가면은 5명이 쭈르륵 앉아가지고 피아노에서 막 피아노 쳐요. 피아노가 막 수십 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데 그 영창 피아노를 하시는데 영창 피아노는요 주일날 문 닫으면 안 돼요. 1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재계약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 애들이 다 증인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주일날 문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죠. 주일날 거길 왜 가 있겠어요. 문 닫아버려요. 본사에서 뭐라 그러든 말든 문 닫아버려요. 장로님이거든요. 또 우리 장모님은 권사님이거든요. 주일날 여러분들 애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 딱 닫고 교회 오는 거예요. 대신 다른 날 문을 잘 안 닫아요. 주일날 문 닫기 때문에. 그날 쉬었으니까. 근데요, 요즘에 영창 피아노 대리점이 하나씩 둘씩 정리가 돼요. 없어져요. 그런데 그 집은 넓혔어요. 그리고 그만두라고를 안 해요. 왜 그만두라고 안 하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아마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은 본사에서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자기들이 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거하면 좀 더 잘 되겠지. 요거하면 더 하겠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가시떨기에 부러진 씨앗처럼 자라니까 이 삶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옥토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옥토라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씨를 뿌리는 비유는 씨가 땅에 뿌려진 것 같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지 않고 가시떨기와 같이 돌밭과 같이 길과 같이 돼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 속에 살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중요한 거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이 복음이 분명히 증거돼야 할 텐데 우리는 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환경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우리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밭을 만들어 놓고 왔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깨우니까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아니면 내가 교사니까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우리가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도 예배 전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야 할 거예요. 아직도 예배 시작했는데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속에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새싹을 틔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 나중에 뭘 맺어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서중앙교회 이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드림마을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좋은 부모, 교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증거하는 좋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는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였는지요. 우리 예수님 가르치기 위해 외적인 것도 내적인 것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도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가르쳐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